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이,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고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사할 때 눈이 딱 마주치면 활짝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활짝 웃으셨어요? 네. 서로 이 사랑의 길을 갖다 이렇게 주고받아갖고 마음속에 기쁨이 풍성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만나가 우리의 마음속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딱 눈 마주치면 딱 웃는 거예요. 훈련이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잠깐 제 눈을 마주쳐서도 같이 활짝 웃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안 웃으시는 분이 딱 3명 있었어. 오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짜장면을 먹으면 시커먼지만 달달한 짜장면을 먹는 거고 짬뽕을 먹으면 칼칼하고 뜨거운 국물에 그 해물까지 있는 그걸 딱 먹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이 사소한 것부터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말을 건가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싹 바꿔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거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소개를 하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 어떤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세상이 너무 따분하니까 야 오늘 밤만큼은 놀고 타락하자. 그래서 타락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데가 어디냐 도박장이었어요. 그래 우리 도박장 가서 오늘은 신나게 타락을 하자. 돈도 다 쓰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타락하기로 결심을 하고 갔어요. 딱 갔는데 그걸 타락을 해서 돈을 많이 따면은 그거 가지고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해필이면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대수롭지 않게 들어가려다가 그 한 청년이 그 교회의 입구에 있는 주일날 설교 제목을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라고 쓰여있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마음속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찔린 상태에서 이 청년이 마음속에 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의 돌았냐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결심을 했으면 도박장 들어가야지 어디 너나 교회 가라 그래 놓고 자기는 도박장에 들어갔어요. 이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는 이 글귀에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그 청년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두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은 교회로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는데 그 회심한 청년은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보면 이 도박장에 갔는데 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30년 후에 미국 대통령 되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인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싫어합니다. 이분이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인데 22대 대통령 1885년부터 1889년까지 22대 대통령을 했고요. 한 텀을 지나서 1893년부터 1897년까지 24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2번 한 사람이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 두 청년도 이 길로 갈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해서 이 길은 교회를 선택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더니 그 인생과 삶이 30년 뒤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넘어가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12장 1절을 너무 쉽게 읽습니다. 근데 쉽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명령을 받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인데요. 이 사진은 그 고대 문명 박물관에서 갈대아 우르 유적들을 갖다가 진열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 어땠냐면요. 옛날부터 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옛날 도읍지였어요. 홍수 이전 이후부터 대단한 성읍이었는데 이 우르가 홍수 이후에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어 가고요. 일반적으로 수메르 바벨론 도시로 한때 문화가 번성했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는 가장 화려한 성읍, 가장 비옥하고 가장 발달해서 사람들이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갈대아우르 도시의 중심인데 성역이 있고요. 이 옆으로 운하가 면서 그 배가 다녔어요. 그리고 큰 거상들이 구리와 보석들을 싣고요. 여기 운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BC 2600년 전이면 엄청나게 미개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이 갈대아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가장 번성했고 가장 문명이 대단했었던, 지금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에 가장 잘 살던 동네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면서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두메 산골에 물도 안 나오고 맨날 굉장히 올라갈래서 험하고 힘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 네 재산을 포기하고 네가 살던 이 문명과 문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네가 그렇게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복은 나중에 이래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집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직업도 포기해야 되고 내 재산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다는 거. 아브라함에게서는 보통 고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 자기만 결정할 것이면 또 아내 살해하고도 상의를 해야지. 여보 하나님이 떠나겠는데 우리 이 집 포기하고 떠납시다. 이게 쉽겠어요? 아마 사례가 또 바가지를 긁었을지 난 몰라. 아마 긁었을 수도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돌았나? 당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아야 할 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선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거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선택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소화되면 끝나지만
근데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은요, 잠깐 보이는 세상 것 풍성한 거 아무리 좋았어도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땡판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넘어갑시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베들레헴. 이 떡이 많고 뭐 먹을 게 많아서가 떡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 은혜로웠던 베들레헴에서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 누구?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뭐냐면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광수 부르기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말론, 기론 발음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론이하고 기론이를 데리고 나오미를 데리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의 가산을, 아마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산을 다 팔아서 우리 모압 가서 살자. 모압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엘리멜렉이 한번 잘 살아보고 재산을 다 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죠. 잘 살고 아마 번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서 죽었고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말료니하고 기론이도 이제 살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시켰더니 말료니는 이방 여인 중에서 오르바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승은 오시고 이름 르바가 아니고 어찌됐든 오르바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기론이는 이름이 단자인데 외자였던 룻과 결혼했어요. 말료니는 오르바하고 짝을 맺었고 기론이는 룻하고 짝을 맺었는데 이 여자들은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말료니하고 기론이도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는데 가산 다 가지고 이방 땅 와갖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도 죽었지, 두 며느리만 다 있는데 며느리하고 나오미하고 외톨이 신세가 됐어요. 나오미는 여기서 마음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내가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다 가니까 이방 여인 있었는 오르바하고 룻이, 신랑도 없는 오르바하고 룻이 다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오르바하고 룻한테 야, 내가 나중에 내가 쬐깐 아들이라도 나갖고 이 아들을 키워갖고 계대결혼법으로 유산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는데 너는 신랑도 없고 이제 이대로 살면 끝날 수밖에 없다. 길이 없으니까 나 따라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너 모압에 남아서 새 출발을 해라. 새로 잘생긴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동안 즐거웠다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어떤 집안입니까? 망한 집안이에요. 그죠? 망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 오르바와 룻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떼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 이제 자기들이 벌어서 봉양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 얼마나 솔직히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어머니 저 갈게요 그러기도 신랑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갈게요도 할 수 없어서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는지 나오미는 야 니들 제 갈 길로 가라 고맙게도 겉으로 어머니 안 돼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였다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 잘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서 갔어요. 근데 룻이 어떻습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루시 가로되 나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정도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속으로 되게 좋죠. 왜냐하면 같이 가면 얘가 일이라도 품 팔아서 늙은 어머니 봉양하니 나오미는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미안한 마음은 있지. 근데 어찌됐든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착한 며느리 룻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헤어지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가도록 성경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오늘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고 힘든 사람들 그 농사를 짓고 이삭을 추수를 할 때요.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주워서 갖다가 탈곡해서 먹고 굶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빵 구워갖고 곡식을 만들어서 나오미한테 어머니 드시옵소서 이렇게 봉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쫙 사람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나오미가 지금 망해서 돌아왔다고 막 동네에서 소란하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을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쓴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이렇게 가까운 신뢰에 죽고 얼마나 마음이 쓴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하라, 막 부끄럽다라고 하고 있는데 룻이 열심히 봉양을 해서 곡식을 주워다가 어머니한테 봉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소문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그 이삭을 주스러 갔던 그 주인집 그 어르신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귀족이 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눈이 딱 맞은 거예요. 어머니를 잘 봉양했었던. 그래서 보아스하고 이렇게 눈을 맞았는데 이 친족 관계에서 기업물을 짜거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그 나오미의 아들이 없을 때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 얘기가 뭐냐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하면 오벳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이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면 오벳이 또 결혼해서 누구를 낳으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가를 이루게 된 거예요. 룻이 쫄지에 모압에서 완전히 다 그냥 소리도 없이 끝나야 할 여자가 오늘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베들레헴에 갔더니 보아스하고 결혼하면서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이 들어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야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인 왕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요 별이 있는데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 간첩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대단한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룻이 선택했어도 이 선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고 나오미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요.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나오미를 선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룻이 선택할 문제는
모압이란 땅에서 영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나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 속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상황,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신앙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룻이 봤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실질적으로 거의 망한 집안입니다. 자기가 가서 그 가사일을 다 거둬야 할 굉장히 힘들고 지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가서 열심히 어머니를 봉양했던 고부의 사랑, 이거 뒤에는요, 고부간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룻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요. 나오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오미가 살게 되었고 룻이 살게 되었고 룻이 가정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짜장면과 짬뽕을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걸 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교 시절에요,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가 좀 제가 다녔던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87년도에 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간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님 자식 중에 우리 가문에 목사는 필요 없다. 우리 집은 그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목사는 필요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아버님이 그러면서 너는 가르치고 이런 걸 잘하니까 너는 교대나 사대를 가갖고 선생님이 돼야지, 네가 어디 가갖고 목사 짓을 하려고 그러냐고 아버님이 반대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대주신다고 저를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신학대학에 합격을 해놓고 났는데 날짜가 돼서 등록금을 내야 할 날인데 아버님한테 등록금 달라고 했다가 다리몽둥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등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한테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신학교 간다고 아버님이, 그 무서운 아버님이 반대하는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은 등록금을 내는 날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교회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가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만일 내일 등록이 안 되면 저는 신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등록을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이 저를 이끄는 대로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막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제게 등록금을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것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평안이 쫙 밀려오는 거. 걱정 말아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막 감동의 마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등록금 증을 딱 정하고 평안하게 집에를 싹 가갖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 대학 못 가면은, 신학교 못 가면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손해지 뭐 모르겠어, 손해일지 않는지 뭐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안방 제 공부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싹 들어오면서 신문지를 딴 걸 갖다 내놓는 봤더니 50만 원이었어요. 등록금 50만 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 몰래 그 동네에서 그 사채를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일수로 50만 원을 빌린 거예요. 아주 굉장히 돈 안 갚으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친구네 집 거기서 빌려갖고 50만 원을 갖다 저한테 줘주는 거예요. 후에 들은 얘기지만 어머니가 그 50만 원 갚느라고 그 날품팔이 해갖고 품팔이해서 그거 해서 다 갚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저 몰라요. 그 50만 원의 기적이요, 지금의 그 박광수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 복음화돼서 우리 가정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오는 그때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탁탁탁탁 들어주셔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세상을 톡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얘기했던 아버지 핵방경에서 사범대학이나 교대 가지 아니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 저에게는
캄캄한 그 길에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준 그걸 가지고 와서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저희 가정 복음화 되시고, 우리 어머님 그때 예수님도 안 믿었다가 지금 권사님 되셔서 부회 남북교회에서 권사님 되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후에 신앙생활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 소천하셔서 저 믿음의 가문으로 이끌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 때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박종호 집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저 데리러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회사에서 누가 오늘 그만두는데 송별식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난 더 금요일 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도중에 이제 박종호 집사가 뒤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태워다 주면서 저기 차량 운행하면서 태워다 주면서 회사 일 끝나고 나서 식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댓국 해장국을 갖다 이렇게 딱 한 그릇 먹으면서 종호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저 승리했어요 그런 거예요. 뭔 승리? 그랬는데 종호 집사가 지금 술을 끊기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를 하고요. 우리 사모님하고도 약속했대. 한 달 동안 내가 술 끊는 걸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제 송별식에 딱 걸리니까 딱 걸린 거죠. 집에서 동료들이 그냥 맥주를 권하면서 막 술 먹으라고 옆에서 찔르고 쿡쿡 찔르고 그러는데 종호 집사가 과감하게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다 그래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과거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권하면 그 맥주 한 잔 거절하지 못했었던 박종호 집사가 신앙으로 내가 이겨보겠다고 결심해서 그 순간 그걸 뿌리치고 해서 교회로 금요차로 예배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승리예요. 우리는 작은 승리, 큰 승리 있지만 우리들이 그 선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청년이 타락하기로 도박장에 가기로 했다가 결심을 해서 한 청년은 교회에 왔어요.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그냥 갔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했을 때 대통령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을 길길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를 도우심으로 대통령 될 때까지 이끄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아브라함은 잘 사는 도시예요. 풍성한 도시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전한 그 가난한 도시가 아니라 가장 잘 사는 그 도시에서 이거를 버리고 나를 택해라, 신앙을 택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택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닫고요.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모압에 남을 수 있었어요. 모압에서 이제 남편도 없는데 그 젊디 젊는데 남편도 없는데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룻은요. 그 나오미를 따라가면 시어머니를 자기가 평생 봉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신앙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 룻이 그다음에 다윗의 진주할머니가 되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를 흔들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막 흔듭니다. 막 정신없이 흔듭니다. 그때도 나는 믿음 이걸 선택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돼같이 범세가 잘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기뻐 뛰는 그 천국이 우리 삶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오늘 가슴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믿음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이런 선택만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루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의 삶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떤 때는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때는 십자가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